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2장 7절에서 10절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주연후 제4주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 제목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 네, 불법의 비밀이, 즉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도록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까지는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보면은 결국은 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보면 아는데, 근데 그 모든 역사에 나타나는 거는 그 모든 영적인 영역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만 보지 그 중간 과정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뭐에 대해서 하냐, 그 중간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성경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뭐가 될까요? 쉬울까요? 쉽게 느껴질까요?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렇게 집중해서 마음을 이렇게 기울여 보시면은 거기서 이해되시는 부분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형식인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 전체가. 왜냐하면 뭐에 관한 것이냐면은 최후의 심판에 관한 얘기거든요. 최후의 심판 직전에 나타날 현상들, 일어날 영적인 사건들, 그것들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또 구원자 그리스도로 더 깊게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으로 믿는 자 모두의 보혜사, 돕는 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2024년 새해 주연후 제4주 경산 예멈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가 가장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큼 복을 많이 받은 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분들, 그분들보다는 복이 좀 덜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보다 더욱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으며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심판주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그거 하면서 하나님을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결국 원하신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는 거죠? 거룩하라는 거룩하.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성령은 성결하신 분이라서
더러운 사람에게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다. 들어 사용하고 싶어도 주께서 거룩하지 않는 자는 들어 사용하실 수가 없으니까. 결국 우선이 내가 거룩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당신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킬,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니까, 그런 영광된 삶,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난을 당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족보에 아주 굵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영광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목표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에 역시 형제들라로 시작하는 7개 단락 가운데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이 바로 데살로니가후서의 핵심 증언입니다. 데살로니가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오해, 또 잘못된 그런 생각, 진리에 대한 수정, 보완, 또 주의, 당부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핵심 증언은 바로 지난주에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 드렸던 바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구원받은 자들이 그분 앞에 모이게 되거든요. 그때 곧 주의 날이,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주의 날이 배교와 먼저 배신하는 자들, 즉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니까 누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사도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소문들이 넘치더라도 뭐 하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미혹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후 50년대 초반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예몸교회 형제 자매들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이걸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정도 주후 50년대 초반에 이 편지의 기록 당시로부터 지금 거의 2000년이 지금 지나가는 2018년에 경산에 개척된 예몸교회에 지체된 형제자매 여러분도 전 세계적 배교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구원받은 자들이 그분 앞에 모이는 그때 곧 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이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새기심으로 누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저 같은 사역자들이 또는 말하면은 부흥 강사들이 전하는 그런 설교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하는 것들이 모두 미혹하는 것임을 깨달아 하시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혹시라도 형제자매 여러분 주위에 이러한 미혹이나 소문에 마음이 흔들려 두려워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들의 손을 잡아 영적으로 안돈시켜 주시고,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에 어떻게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아들이 멸망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안돈시켜 주시고요. 혹시라도 부족한 종의 도움이나 기도가 필요하다면 제게 알려주셔서 미혹으로부터 흔들리는 형제 자매들을 진리 위에 굳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서 이 멸망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계시하며 예언합니다.
첫 번째, 이 멸망의 아들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모든 권위에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도 도적하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경배받는 모든 것에 대적해서 그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로 다 이끈다. 그래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멸망의 아들은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모두 그를 참 하나님으로 숭배함으로 모두 배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며 높이는 자라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지상에 세워져 있는 중에 이 배교와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세워져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서 완전히 소실된 주후 70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24년 1월 오늘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지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계시의 예언이 말하고자 하는 예언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성취될까요? 왜냐하면 이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어떻게요? 이 땅에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혼돈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에 더하여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5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을 때에 자신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미리 이런 부분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 가르치면 이 멸망의 아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때에 나타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막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멸망의 아들이 자기 임의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니까 이 멸망의 아들이 자기가 나타나고 싶다고 마음대로 나타내는 게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멸망의 아들이 때에 따라서 맞춰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때를 따라서 아시죠? 그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따라서 이 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숭배하게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그런 능력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정하신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멸망의 최후의 심판 직전에 배교하고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건 모두 다 뭐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의?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해야 될 텐데 모두 다 멸망의 아들을 나타내어서 모두 다 배교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줄 알면서 마치 선악과를 그 땅에 나게 하는 것과 그래서 넘어질 걸 뻔히 알면서 마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요?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이러한 명제들을 상고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분 앞에 모임의 날이 이르기 직전에 배교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계시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러한 역사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시고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강림날까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온전히 거하며 21세기 오늘 우리 시대의 믿는 자 모두의 본이 되는 아브라함 같은 참 믿음의 여인들로 세움 받으시기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첫 번째 명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분 앞에 모임의 날이 이르기 직전에 벼개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 계시의 예언이 말하고자 하는 예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계시의 예언은 종말적 심판 직전에 일어날 배교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적 심판은 어떤 단계로 시작된다고 성경이 예언할까요? 이게 하나의 사건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하면 종말의 심판의 시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종말의 심판의 시작이 있고, 이게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예표입니다. 예로서 이렇게 심판이 온다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본체가 따라옵니다. 그 본체가 따라오는 것은 전 우주적인 종말이고요. 그 우주적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있는데, 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의 멸망입니다. 이 본문에 그래서 종말의 심판이 어떤 단계로 시작된다고 성경이 예언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베드로의 예언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집에서 먼저 뭐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요? 심판을 하나님 집에서 시작을 먼저 한다는 게, 이게 예표입니다. 무슨 예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예요. 우주적인 종말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텐데, 그때도 비슷하게 뭐가 나타났냐? 배교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동일하게 그 예표적인 하나님 집의 심판을 시작할 때도 뭐가 나타났냐? 배교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본문의 계시의 예언에서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는 바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잖아요. 하나님 집이 뭘까요? 이 집이라고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집안, 가문, 혈통적, 아시죠? 하나님에 속한 혈통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이스라엘. 지금 우리 다루고 있습니다만, 열왕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해서 역사에 사라져버릴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자들은 누구만 남았습니까? 유대지파, 유대나라만 남았지 않습니까? 바로 1세기 당시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세워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그때 세워져 있었거든. 아시겠죠?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이, 집이 어디에 서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다고요. 거기서부터 그것을 포함한, 아시죠? 유대 나라에 대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표예요. 무엇에 대한 예표라고요? 우주적인 종말의 심판이 같은 모양으로 나타날 걸. 그러니까 앞에 작은 산이 하나 있으면 그 뒤에 진짜 큰 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물질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하는 이스라엘, 곧 유대나라와 그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요?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도 그와 같은 패턴으로 나타난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전 우주적 종말의 심판이 반드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들에 대하여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 심판으로 먼저 유대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예언하고 있음을 깨달아 아시고 심령에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최후의 심판이 먼저 예표적인 심판이 있고 그 예표적인 심판과 동일한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말적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작정은 1세기에 일어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을 먼저 시작하시고,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한 전 우주적 심판도 이 유대 나라와 유대인들의 멸망과 같이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성경의 계시와 예언대로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잘 안 됩니까? 베드로의 예언,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한다. 그런데 지금 그 심판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는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먼저 배교가 일어나고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동일한 패턴으로 먼저 하나님 집의 심판이 그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대 나라를 멸망해버렸으니까 그것들을 정의한 전 우주적인 종말, 시공간이 떠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멸망 우주적 심판도 동일한 패턴으로 배교가 먼저 일어나고 존재하는 모든 자들이 배교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모두를, 그 영적인 말은 멸망의 아들을 패하고, 그렇게 해서 예언이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후 70년에 먼저 시작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종말적 심판의 과정을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이 심판이 성취되었나.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세푸스라는 주의 택한 자를 통하여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여서 오늘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종말적 심판의 전 과정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 내용을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강독 시간에 다룰 겁니다.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그 상황이 무서운지. 오늘 그 중에 몇 대목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텐데, 그 전체를, 유대 전쟁사 전체를 다루어야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이해가 돼요. 기회가 되면은 제가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 기록을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나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예몸교회 주일 오후 강독 예배 때 함께 강독하며 그 내용을 직접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늘 살펴봅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그 내용을 알면은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차버렸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신 때인 이때가 바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던 때가 주후 51년 정도거든요. 51년부터 그때로부터 약 19년 뒤인 그때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50년, 60년대에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는 나타나지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활동할 그때까지는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막고 계셨어요. 막고 계셨는데 때가 되니까 그때가 되는 게 바로 주후 70년이에요. 그때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포함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 직전에 이 결국은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한 배경에 누가 있다고 요세푸스가 증언하느냐면은 한 거짓 선지자와 강도의 우두머리 시몬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여기 제3무라고 시작된 저 숫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 포위된 기간 동안 포로로 잡힌 자의 수는 9만 7천 명이며 달했으며 사망자 수는 110만 명에 달했다. 이 사망자 수의 대부분은 예루살렘 시민이 아닌 유대인이었다. 이들은 유대국 각지의 주민들로서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갑자기 로마군에 의해 포위당한 유대인들이었다. 예루살렘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귀가하게 된 바람에 처음에는 전염병이 돌아 많은 수가 희생을 당했고 나중에는 기근으로 인해 떼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루살렘 시가 엄청난 수의 백성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캐스티우스가 행한 조사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죽은 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110만이다. 역사가들은 일반 그 사람들은 잘 안 믿습니다. 예루살렘 그 작은 거기에 성에 어떻게 110만 명이 들어가냐.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실을 말하면은 캐스티우스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그만큼 그 이상이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몰려 들어가게 된 때는 누가 나타나느냐면 여기 이같이 많은 여기 녹색 천한 데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같이 많은 유대인이 몰살을 당하게 된 것은 한 거짓 선지자 때문이라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전으로 올라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기적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강도들이 백성을 속이기 위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매수하였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강도들의 사주를 받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고 떠들고 다녔다. 강도들이 이같이 거짓 선지자를 이용한 것은 이런 거짓 희망을 불어넣어 유대인들이 탈주하는 것을 막으려는 계략에서 나온 것이었다. 사실상 위험에 빠진 자는 지푸라기도 잡는 법이기 때문이었다. 결국은 위험에 처하니까 환난이 몰려오니까 뭐 한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은 보호할 거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거짓 선지자의 이 예루살렘 그날 예루살렘 다니면서 이렇게 선포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몰려 들어갔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거든. 뭐라고요? 그 땅을, 그 성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게 그들이 몰살을 당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강도의 우두머리 시몬이라는 자가 있는데요. 이 시몬이라는 자가 정말
나중에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지 못할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에 지금 보면은 시몬은 그라사 출신의 청년으로 기오라의 아들이었다. 그라사 출신, 그라사 광인 아시죠? 예수님이 그 그라사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오른쪽 아래쪽 남동쪽 쪽인데 거기에 출신의 청년으로서 기오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요. 이 자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완전한 그리고 성전의 파괴를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가 결국은 뭐냐니까 그 110만 명이나 죽는 그 속에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땅 밑에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이렇게 혼자서 살아나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왔냐면은 저기 있죠. 밑에 두 번째 그 녹색 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시몬은 로마군을 겁주고 혼란케 만들기 위해 흰 옷을 입고 자색 옷을 그 위에 걸친 후에 전에 성전이 있던 곳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로마 병사들은 처음에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발걸음도 제대로 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으나 나중에는 가까이 접근하여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시몬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대장을 불러오라고만 하였다. 그러자 로마 병사들은 예루살렘 주둔군 사령관인 테렌티우스 루푸스에게 달려가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고 결국 나중에 이 자가 바로 이 폭동의 전쟁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 로마 군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는데 그 엄청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기는 마치 뭐처럼 지금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로마 병사들이 저 얼굴 보죠. 이게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에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이 사실을. 로마 병사들이 놀래가지고 마치 엄부에서 이 사람들이 무저갱에서 뭔가 사람이 올라오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지금 그려져 있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 아까 말했다 한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이 시몬, 요한 이런 폭도들이 결국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전쟁 중에는 또 로마와가 싸워서 백성들을 로마가 다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런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뒤에 누가 역사할까요? 사탄이 불법의 비밀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된 종말적 심판의 때인 주후 70년 직전에 나타난 배교는 첫 번째 배교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그들을 다 어떻게요?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을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아니한 것이 곧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배교고요. 두 번째 배교는 뭐냐?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유대인 사도들과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사마리아까지 뭐를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잡아 죽이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배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확정하시느냐? 이들은 더 이상 내게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그들에게 뭐를 허락하신? 이 거짓 선지자와
시몬과 같은 강도의 무리들이 출현하도록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도록 허용하심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6절의 계시의 예언대로 먼저 성취된 것입니다. 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 유대 나라가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2024년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 이 최후 심판에 대한 계시의 예언이, 그럼 우리는 지금 이미 요거는 시작된 것은 완성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주적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우주적 심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전이 존재할까요? 우리 시대에는 바로 영적인 성전. 영적인 성전이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지체들.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교회 안에 속한 자들이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되면 마지막 때 모두 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들을 하면은 신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뱉어버리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그게 배교고 나머지 믿지 않는 자들이야 당연히 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믿는 자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시대가 되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허락한다고? 그 배교도 허락하고 또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도 예언하게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계시의 예언의 성취 직전에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 지상에 세워진 영적인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의 전 세계적인 배교가, 왜냐하면 미혹당해서 마치 그리스도가 온 줄 착각하게 만드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돼. 지금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나타났는데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던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기적을 그대로 다 보였죠. 그러면은 거기에 안 넘어갈 자가 있을까요? 다 넘어간다. 다 넘어간다. 그게 누구가 뒤에 역사하고 있다? 사탄이.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제 결국 이 모든 것은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교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나 시몬 같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도 나타나게 될 것을 깨달아 아시고 늘 깨어 주의 오심을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영적 파수꾼으로 세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분 앞에 모임의 날이 이르기 직전에, 그러면 왜 모임 그런 심판 직전에 이 배교와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도록 작정하신 하나님 뜻과 그 목적이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뭘까요? 이미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풀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확정.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바가 하나님 바로 그겁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나머지 허다한 흰옷의 무리들은 그 외의 나머지 모든 이방 세계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늘 주신 말씀의 7, 8절에 사도 바울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곧 주후 50년대 초반에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그 작정하신 때 곧 하나님 집에 대한 심판의 시작대인 주후 70년의 예표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우주적 최후 종말의 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막는 자가 있다. 그리고 이 막는 자와 막는 것이 사라지면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계시의 예언입니다. 불법에 막는 자도 있고 막는 사람도, 막는 것도 있습니다. 막는 것은 뭐냐니까 이 사탄을 무저갱에 집어넣고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막는 자는 그 처음에 예수님께서 뭐냐니까 이 사탄이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이 까불려고 그럴 때 안 돼. 그렇게 막아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 그때 곧 지상에 세워진 혈통적인 하나님 집에 대한 심판의 때인 주 70년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와 강도의 우두머리 시몬이 로마군에 의해 죽임당했듯이 영적인 하나님 집에 속한 집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전 세계적 배교와 거짓 선지자를 포함한 불법한 자,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그때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모든 것을 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에 일어날 일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불법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나타나게 하시는 이유는 아까 계속 설명드렸죠. 더 이상 그들에게서 생명의 열매를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무화과, 그 무화과를 어떻게 해요? 베어버리는 거죠. 이 세상 전체가 무화과라면, 나무라면 거기에서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이 우주 전체도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신다. 그래서 이때는 사탄이 사로잡혀서 주 70년의 특징이 결국 뭐냐니까 이때는 사탄이 사로잡혀서 무저갱에 갇히기 직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영적인 존재의 사탄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70인을 왜 전도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름만 되니까 막 귀신들도 떠나가고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딱 말씀하셨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공생의 기간 중에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사탄이 땅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증언하며 사도 요한은 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는데 혼자 내쫓기는 게 아니고 그의 사자들 바로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내쫓겼다. 그러면 결국은 사단이 내쫓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내쫓긴 때와 예수님 말하신 내쫓긴 때를 같이 보면은 아시겠죠? 같이 보면은 결국은 그 내쫓긴 자가 다시 사로잡히거든요. 그럼 사로잡히기 직전까지 뭘 한다는 겁니까? 이 지상에서 활동한다는 활동. 그 활동하는 클라이막스가 바로 언제라고요? 주후 70년.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심판에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요? 불법의 사람들을 배교하게 만들고 불법의 사람 나타나게 만든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다시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 불법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타나게 하시는 이유는 이때는 사탄이 사로잡혀 무저갱에 갇히기 직전인 듯 믿어지면 주후 70년. 또한 사로잡혀 무저갱에 갇혀 천년왕국 동에 갇혀 있거든.
갇혀있던 이 사탄이 마지막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잠시 놓인다고 증언하거든요. 바로 잠시 놓인 이때가 곧 전 우주적 종말의 때라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벗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어. 마지막으로 놓여 나와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 교회, 모든 자들을 다 미혹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이들을 다 완전히 다 역사를 종결시키는 이때가 바로 최후 심판의 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두 단계는 꼭 아니지만 먼저 하나님 집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성이 우주적 종말로 결말이 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2단계라고는 아닙니다. 1단계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말하면 계시의 예언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하기 위함이요. 그때까지 곧 그들 먼저는 혈통적 하나님 집에 속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하나님의 집에 속한 집인 교회에 속하였으나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 베풀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위에서 토함 받은 자들과 불신자들을 포함한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할 자들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다 어떻게 해요? 마치 노아 더홍수처럼 이 최후의 심판 가운데 다 쓸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과 생각해 볼 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분 앞에 모임의 날이 이르기 직전에 배교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도록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11절 12절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11절 12절 찾아서 함께 읽으며 상고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아시죠? 배교 말하면은 종말의 심판 직전에 배교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하시는지 그 뜻이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기회를 줬을 때 그것을 받고 믿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기회를 줘도 계속 거부하거나 아니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마치 천국 문에 그 입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깔짝거리는 이런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뭐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탄을 통해서 미혹의 역사를 다 보내가 그들을 오히려 다 어떻게 해요? 그 미혹에 넘어지게 만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자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어떻게 오히려 배신하고 배반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7배나 더 무거운 징벌로 징계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듣고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새기시고 날마다 묵상하시며 이러한 저주와 화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이런 삼위일체 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더욱 깊이 사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